당신은 지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말은 섞어도 마음은 비어 있고 하루가 지나도 허전함은 더 깊어지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조용히 당신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말씀. 고독의 무게. 새벽 3시 당신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어둠 속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처럼 텅 빈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세대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 불립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고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이 고독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누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실존적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세상이 주는 해답의 한계. 세상은 이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취미 생활을 하라, 자기 개발을 하라, 성공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조언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잠시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면 공허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도 결국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깊은 고독감은 실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조주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었고 그 순간부터 인류는 근원적 고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텅 빈 공간, 아무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허함은 사실 하나님 모양의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둠 속으로 빛처럼 비쳐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6개의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근접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동행,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둘째,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관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과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계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능력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지원의 약속입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정의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을 무효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 이사야 41장의 맥락을 이해하면 이 약속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외로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남겨질 것인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 상태에 있고 비록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70년 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은 재건되었고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으며 끊어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독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그분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든 빚에 짓눌려 있든 관계의 파탄을 경험하고 있든 직장을 잃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미래가 불확실하든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며 당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반복할 때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여기 계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나아올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분이 정말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강해집니다. 임재의 현실성.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함께 먹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인격으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당신은 실제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을 인도하시는 지혜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수백만 광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올 수도 있고 가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가져오는 변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릴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당신의 두려움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의 성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보다 크신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4. 둘째, 당신의 용기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대담함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선포했습니다. 셋째,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한된 자원만을 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고독감이 치유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적 교제를 필요로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절망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 온전히 이해받고 완전히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초대.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 얼마나 두렵든, 얼마나 불안하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투쟁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세시고 당신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이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기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호흡하는 산소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내 모든 짐을 지시기 원하신다. 내려놓음에 대한 초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맴돕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의 학비는? 부모님 병원비는?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좋은 배우자인가? 좋은 자녀인가?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등을 구부리고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무게입니다. 어떤 날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다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계획이 실패하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이 짐은 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짐도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 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책임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부모를 돌봐야 하는 책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 직장에서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 이런 책임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 그것들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는 우리가 완벽한 파트너이기를 기대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언제나 강하기를 기대하고, 직장은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 짐들이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상황을 우리 손안에 쥐고 있고 싶어 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돌볼까?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둘째,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강함, 독립성, 자급자족을 찬양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우리는 습관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짐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주의자야.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 이런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는 것이기에 두렵습니다. 넷째, 우리는 정말로 내려놓을 곳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짐을 지실까? 그분께서 정말 돌보실까? 아니면 내가 놓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예수님의 초대.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혼란과 피곤함 속으로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놀라운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약간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초대입니다. 어떤 짐도 너무 무겁지 않고 어떤 사람도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고 있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고 있었든 이 초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법처럼 우리의 짐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선하다면, 만약 내가 충분히 강하다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쉼의 의미.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입니다. 첫째, 이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깊은 평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둘째, 이것은 노력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충분하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이런 노력을 멈추고 단순히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당신의 짐을 인식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번 달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제 자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돌보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셋째, 신뢰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관계에 대한 걱정을 맡겼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맡겼다면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십시오. 넷째, 반복하십시오.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가벼운 짐. 예수님은 28절에서 쉼을 약속하신 후 29-3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단순히 모든 짐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다른 멍에, 다른 짐을 제안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멍에는 고대 농업 사회에서 소나 다른 동물들이 쟁기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멍에는 두 동물을 함께 연결하여 그들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십니다. 실제로 그분이 대부분의 무게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과 함께 걸을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속도로 갑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끊임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평온한 걸음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내게 배우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제자도의 이미지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일하면서 제자는 스승의 방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을,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평안을, 그분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수치의 짐을, 우리의 형벌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5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려놓음의 실제적 결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은 쉼을 얻습니다. 둘째,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은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짐에 짓눌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쉽고 인내심이 없으며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쉼을 얻은 사람은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재감 있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쉼을 취할 때 우리는 더 생산적이 됩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억지로 일하는 것보다 쉼을 얻은 상태에서 집중하여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내려놓음이 무책임함이 아닌 이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무책임한 것은 아닐까?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포기합니다. 매일의 연습.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 평생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이것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당신의 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낮 동안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뢰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자유로의 초대.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걱정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불안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께서 그것들을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정말로 쉽고 그분의 짐은 정말로 가볍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지극히 현실적인 수호자가 된다. 평강의 선포. 폭풍 한가운데의 혼란. 당신은 지금 폭풍 속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의료진은 심각한 진단을 내렸고 은행 계좌는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소중한 관계는 파탄 직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거친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생각들이 통제할 수 없이 소용돌이치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혼란이 번갈아 당신을 습격합니다.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존재를 흔드는 내적 폭풍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수면은 불가능해집니다. 현대의학은 불안을 신경계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마치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불안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불안은 단순히 신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에만 집중할 때 불안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변하기 쉽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 세상은 불안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상, 운동, 긍정적 사고, 약물 치료,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상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해야 하고, 우리가 운동해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불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할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공식 염려 대신 기도. 빌립보서 4장 6-7절은 불안을 다루는 하나님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두 절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안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염려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혼자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언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떤 것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일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는 두 가지 측면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교제하면서도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감사는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를 선택할 때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것은 평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호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것은 요새를 지키는 군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요새처럼 서서 두려움, 불안, 절망이 침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평강의 근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평강이 이처럼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불공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함께 일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평강을 경험하는 실제적 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7절은 명확한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의 염려를 인식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명명하십시오. 재정, 건강, 관계, 미래 같은 일반적인 범주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낼 돈이 없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계속 싸움으로 끝난다. 내년에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의도적으로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선택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당신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번 달 월세로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단 결과가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넷째, 감사를 포함시키십시오. 모든 기도에 감사의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하나님,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를 공급해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진단 결과가 두렵지만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해지고 당신의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불안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평강의 실제 사례들. 성경은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그는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큰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존재합니다. 평강이 가져오는 변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보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그것과 함께 가능성도 봅니다. 둘째, 우리의 결정이 개선됩니다. 불안한 마음은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우리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전염시킵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고 방어적이 되고 철수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개방적이 되고 연결됩니다. 넷째, 우리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불안은 우리의 몸에 실제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심혈관 체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평강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우리의 영적 삶이 깊어집니다.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화를 내거나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피합니다. 그러나 평강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평강을 유지하기. 평강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둘째,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감사는 불안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혼자서는 평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5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요새로서의 평강.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평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새입니다. 당신이 지금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사랑 안에 거하는 확신. 두려움이라는 어둠. 밤은 두려움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림자는 괴물이 되고 작은 소리는 위협이 되며 우리의 상상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인간 경험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순간 두려움이 인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떠나지 않을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망치면, 내 꿈이 산산조각 나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대비하지 못한 재난이 찾아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고통스럽게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판단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판하면, 나를 거부하면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상황이 내 손을 벗어나면,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운전할 수 없으면,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두려움의 감옥 안에 갇혀버립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는 거부당할까봐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고백하지 못하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실패할까봐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깊은 관계를 피합니다. 우리는 만약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고립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사랑이나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만약 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가능성을 탐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만성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를 일으키고 이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 심혈관 체계, 소화 체계, 수면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과 두려움 양립할 수 없는 두 힘. 요한일서 4장 18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내포하고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과 두려움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법칙과 같은 영적 법칙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수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가치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아무리 헌신적인 배우자, 아무리 충성스러운 친구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과, 우리의 가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동적으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마치 강한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추방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내포하고 있어. 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예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벌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 버림받고 정죄받고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향한 모든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담당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진노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며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정죄의 말이 아니라 진단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성. 그렇다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한복음 316.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가장 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들은 옮겨지며 작은 산들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통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기초로, 우리 정체성의 중심으로, 우리 존재의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개인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진리들을 반복해서 말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침묵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쁘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느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멈추고 고요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실제 사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정복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회복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감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혼자였으며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들은 사랑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그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직면할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하면 이라는 질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설령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요새.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고 당신의 모든 실패보다 깊으며 당신의 모든 미래보다 확실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사랑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정말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실패를 최종 결말로 보지 않는다. 소망에 대한 재정의. 절망의 무게. 당신은 지금 인생의 폐허 앞에 서 있습니다. 꿈꾸던 것들은 산산조각 났고 노력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믿었던 것들은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공개적이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신뢰가 배신당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당신이 모든 희망을 두었던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것이 정말 끝인가? 절망은 단순히 슬픔이나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어두운 것입니다. 절망은 미래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절망은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죽은 곳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절망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시도하기를 멈춥니다. 우리는 믿기를 멈춥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를 멈춥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며 삶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중 하나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감정적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잠언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의 상실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왜 우리는 절망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소망을 잃을까요? 첫째, 우리는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실패, 현재의 어둠만을 봅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방식을, 미래의 올 회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아서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나는 실패했다에서 나는 실패자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셋째,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후회, 우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되씹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우리의 실패가 너무 크다고,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서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안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많이 망쳤어. 너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절망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끝이 아닌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아나니 재앙의 계획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의 절망을 산산조각 내는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고 혼돈이 아니며 무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화되고 맞춤화되고 특별히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상황을 아시며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재앙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기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파괴하기 원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포기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상황이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조차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를 포함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장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아마도 혹시라고 말하지만 소망은 반드시 확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소망은 확신입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레미야 2911의 맥락. 이 약속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것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결과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앙의 계획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성벽은 다시 세워졌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끝처럼 보이는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재정의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한 길이 막힐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어 복음이 서방 세계로 퍼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실패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무너질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실패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때때로 실패는 정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때 파멸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 그의 건강.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신앙은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때로 실패는 겸손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 수치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존을 가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베드로에서 겸손한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망의 근거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모든 목적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입니다. 소망을 붙잡는 실제적 방법. 그렇다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 약속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특히 어두운 시기에 이 약속들을 당신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둘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신실하심은 미래의 소망을 위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신실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소망을 붙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소망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5째, 작은 단계를 내디디십시오. 절망 속에서 큰 변화는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단계는 가능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십시오. 내일 또 다른 작은 일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단계들이 모여서 당신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6째,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절망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기자들처럼 당신의 고통과 의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고백 후에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이야기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공개적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습니다. 그의 실패는 바울로 하여금 그를 다시 데려가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회복되었고 바울은 나중에 그를 내게 유익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411.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했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셨을 때 그녀는 변화되었고 그녀의 증거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바울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를 최종 결말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든 당신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의 계획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보시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시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장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소망의 실천 대기하는 법. 소망을 붙잡는 것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지만 또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대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들은 해방을 기다리는 동안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대기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정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7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대기의 시간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전도서 4장 9-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대기의 시간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며 서로를 위해 소망을 붙잡아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편 42편의 여정. 시편 42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여정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 시편은 3번 5절, 11절, 43편 5절 같은 후렴구로 돌아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소망이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계속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 가장 큰 희망의 상징.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실패를 가장 큰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어두운 날은 가장 밝은 날의 전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죄에서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한때 손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소망의 열매.
소망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인내가 자랍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쁨이 샘솟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기쁨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셋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권면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소망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순결함이 자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은 우리의 삶을 정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선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증거가 흘러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지시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띕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시태그 당신만의 소망의 선언문. 이 장을 마치며 당신만의 소망의 선언문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절망의 순간에 돌아올 수 있는 진리의 닻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는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날이 가장 밝은 날의 전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말로 작성하고 자주 읽으며 필요할 때마다 상기하십시오. 새벽을 향하여.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지금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새벽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약속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밤이 얼마나 어둡든 얼마나 길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먼지를 털고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